오늘 말씀은요, 2장 22절부터 해가지고 36절까지 보려고 했습니다. 14절부터 시작해서 보려고 했는데요. 너무 말씀이 길어서 마지막 한 절, 36절 한 절만 읽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어디들 가나 어느 회사를 가나 예전에는 이 말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걸로 보여지는데 프로젝트란 말을 심심찮게 합니다. 그래서 어딜 가도 뭘 해도 무슨 프로젝트를 한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프로젝트를 가만히 보면 어떤 프로젝트들은 어떤 일들은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일도 아주 짧고 또 그것을 실제로 실행하는 기간도 아주 가까워가지고 뭐 일주일, 한 달 이렇게 빨리빨리 처리가 되는 프로젝트도 있고요. 어떤 프로젝트들은 아주 오랫동안 이게 타당한지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렇게 계획했다가 나중에 그것을 실행하는데도 길게는 10년, 20년, 어떤 곳에서는 거의 반세기, 한 세기에 가깝게 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다 보면은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추진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특별히 사람에게 있어서는 확실하게 구분되는 게 이 계획을 설계하는 사람이 있고 그 설계한 것을 실행하는 사람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즘에 보게 됩니다. 근래 들어서 우리나라도 대단한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프로젝트들을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자주국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기를 우리나라가 직접 설계하고 또 그것을 직접 만들어냈고 라고 하는데 그런 함정을 만든다거나 항공기, 전투기를 만든다거나 이런 일들을 할 때 보면 설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중간에 바뀌기도 하고 또 그것을 실제로 실행하고 만드는 사람도 있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오늘 베드로가 성령 감림 주일에 하나님의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2장에서 성령의 부으심을 받으시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죠. 그럴 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말했던 선포 중에 일부분입니다.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 선포 중에 하나이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무엇인가 설계를 하셨고 그것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예언이 다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길래 예언이 다가 아닌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이미 예언하신 바입니다.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지 또 무슨 삶을 사실지 그의 죽음이 어떠할지도 이미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단계가 신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단계이죠. 여기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건 확실하죠. 지금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란 말을 할 때 그들이 모를 수가 없어요. 다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엄청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깨끗했던 사람? 그래서 아니면 사상적으로 아주 고상했던 어마어마한 능력의 그런 사상을 발휘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알면서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도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미 유대 지도자들이 이 사실을 이미 왜곡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증거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가 있었다라고 먼저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것이 22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은 건데 첫 번째는 권능이고 두 번째는
기사요. 세 번째는 표적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들으면요. 도대체 뭐가 뭐지? 이게 무슨 차이가 있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봐도요. 권능과 기사는 차이는 분명히 있는데 그렇다고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그런 것 같아요. 권능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만큼 크신가를 나타내셨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 중에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그 갈릴리 호수 가운데 한가운데서 배가 뒤집어지려 할 때 그 풍랑 위에 물 위를 걸어오셨던 주님.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죠. 그리고서는 그 풍랑을 향하여서 그냥 말씀하시잖아요. 잠잠하라. 그러니까 조용해져 버렸어요. 순식간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것을 주님은 행하셨습니다. 더 어마어마한 게 있죠. 풍랑이 또 일었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겁을 먹었죠. 그래서 베드로가 용감하게 말하죠. 혹시 당신이 귀신이 아니라 유령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스승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해서 이 파도치는 물 위를 걸어가게 해보라는 거예요. 엄청난 시험이죠. 그래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그 물 위를 걸었어요. 용감한 사람입니다, 베드로. 여러분 같으면 그 파도 막 엄청나게 풍랑치는 그 파도 위를 내려 걸어오라면 걸어가겠습니까? 쉽지 않죠. 근데 그는 거기 걸어갔어요. 사람을 물 위를 걷게 만드셨습니다. 이게 엄청난 일이죠. 인간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거보다 더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주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심 때문에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이 기사가 어디서 도대체 오는지, 이런 것을 어디서 깨닫게 할 수 있는지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권능이죠. 또 기사는 어떤 겁니까? 사람들을 놀라게 만든 일이에요. 대표적인 게 죽었던 나사로 깨어나게 하셨던 일인 것이죠. 죽어가지고 사흘이나 지났습니다. 이미 장기도 다 썩어가기 시작했을 것이고, 의학적으로 봤을 때,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살아난다고 해도 도저히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을 텐데, 그가 정상적으로 살아났고 정상적으로 활동을 했고 정상적으로 교제를 나눈 사람으로 살아났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심지어는 그 당시에 의술로 이 사람은 절대로 고칠 수 없다라고 했던 그 오랫동안 병들었던 사람들이 주님 때문에 많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자기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피해 다니는 그 무덤과 무덤 사이에 쇠사슬로 묶어놨던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도 가가지고 그냥 말 한마디로, 말도 아니죠, 속으로 그냥 이렇게 말했는데 지들이 와가지고, 귀신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알아서 나갈 테니 우리를 그럼 내버려 둬라, 그래라 해가지고 나가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또 하나는 표적입니다. 이 수많은 표적들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표적들이죠. 이 모든 것들이요, 다 뒤엉켰어요. 어떤 게 어떤 것이고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다만 이들의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그들에게 보이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표적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서 일어나신 부활이고요.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던 너희가 본대로 다시 오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마지막 예언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표적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가요?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그 권능으로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갖게 하는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누가 행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결정해 두셨던 것들, 예언해 두셨던 것들,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은요, 당시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정말 힘없는 사람이
조금 어느 정도 인기를 누렸지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힘도 없어서 정치적으로 정말 죄가 없다라고 손치더라도 그들 입장에서입니다. 그렇게 죄가 없다라고 말하고 그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야, 저 사람 얼마나 억울할까. 죄 없이 처형을 당해버렸네. 이렇게 보이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요. 당연히 죽어야 될 사람으로 인정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시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래 저 사람은 확실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람이 맞네 라고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가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힘이 있어서 유대의 지도자들이 힘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선동해가지고 빌라도도 막 군중들 선동을 하잖아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막 선동을 하잖아요. 선동해가지고 막 누구를 내어주랴 그랬더니 뭐 바나바를 내달라고 막 소리치고 그래도 풀어주라고 그랬더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 지르게 하잖아요. 선동을 합니다. 그거 보면은 딱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법 없는 자의 손에 내어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사람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머리가 막 갑자기 그때 막 브레인스토밍이 돼가지고 갑자기 막 IQ가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요. 했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막 엄청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그걸 허락을 안 하죠. 심지어 가장 흉악했던 유대인들도 싫어했던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딱 내놓으면 분명히 이 사람들이 바나바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예수를 풀어달라고 하겠지라고 해가지고 딜을 하잖아요. 바나바를 내주랴 아니면 예수를 내주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의 생각은 분명히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풀어주라고 하겠지. 라고 했는데 예상을 뒤집어요. 바나바를 풀어달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빌라도가 했던 건 뭡니까? 물을 가져다가 그 앞에서 손을 씻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손을 씻으면서 하는 말이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 말이 뭐냐면요. 요즘에 우리가 하는 흔한 말이에요. 내가 안 했어. 내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안 했다고. 내가 안 했다고. 딴 사람이 했다고. 막 몰아가다가 내가 안 했다니까? 이렇게 발로 딱 빼놓은 거예요. 그러면 안 한 것처럼. 그런데 빌라도도 지금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죄 없다 할 수 없죠. 예수님이 그에게 그랬죠. 너는 저들보다 선하지만 너도 죄 없다 할 수 없다. 이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최소한 우리의 손에 피는 묻히지 않고 죽였다. 우리가 죽이지 않았어. 정가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큰 죄였던 것이죠. 근데 그것을 위해서 그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은 계획을 하시고 그것까지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덮어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고 있으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죽음 앞에서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갈 때 씩 웃었다. 그리고 잠시 후 사단은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한 계획이 없다 할지라도 죽음은 하나님을 잡아둘 수가 없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잡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죽음은 할 수 없고 아주 무기력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고백하고 십자가를 고백할 때요, 우리는 죽음이 우리에게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죽지 않나요? 우리의 죽음은 괴롭지 않나요? 괴롭죠. 왜냐하면 생물학적인 우리의 죽음이 끊어질 때는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죽음은요, 그렇게 이미 계획되어져 있는 대로 갖고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가 털을 깎는 데 가서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있는 그 양처럼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된 계획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24절부터 32절까지 36절에 있는 말씀, 32절까지 있는 말씀에서 주님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주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당하심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놓고서 육신으로서 죽으신 게 아니라 영으로서 그렇게 어떤 척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아니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이냐면요,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올 준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약속이에요. 주님의 말씀만은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2장 14절 이하, 특히 17절부터 21절에 있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세가 되면은 내 영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어린이나 종이든 누구든 간에 그들에게 부어줘서 그들이 예언하고 그들이 꿈을 꾼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말할 때 이 선지자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런데 몰라요. 어떤 건지. 아니면 성령이 임하지 않았으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런데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준비가 되었고요. 특별히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또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어떤 것 위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에서 부어져요. 그래서 이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요, 우리의 믿음에 대한 열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들의 그 소망에 대해서 보증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과 같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 되어졌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그 영원한 삶에 대한 것을 깨닫고 믿고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직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당하지 못했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 2장이죠. 사도행전 1장까지만 하더라도 그들은 무서워서 숨어있는 겁장에 불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말이 그 말씀인 거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저와 여러분도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게 하시리라. 장래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부여잡고 포기하잡고 놓지 않는다면, 그러한 죽음을 우리가 당한다면, 가졌다면, 그 죽음이 끝나는 순간,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장래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깨닫게 하시는 겁니까? 성령이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가 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임하는 것을 늘 간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만날 수 있고요.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모든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해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에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알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요. 또 이 부활은 곧 읽지 않았지만 37절부터 42절에 이제 승천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승천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희망은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의로운 것이고 그 의로움과 의롭지 않은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증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먼 옛날부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신 그때부터 하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의 언어로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예언을요,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이루셔서 말세의 세상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깨닫고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소망을 우리가 부여잡고 놓지 않고 마지막 그때까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살아가서 마지막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소망을 성취하고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